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실수 많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역시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들도 실수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실수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또 몸이 쇠약해지면 불안해지거나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불신앙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쉽게 타협하고 또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그런 선택들을 하기도 하죠. 이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재의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삭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에서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갑자기 에서를 따로 부릅니다. 왜 에서를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쌍둥이를 주셨을 때 장자권의 축복을 첫째인 에서에게 주시지 않고 둘째인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삭은 인간적으로 남자답고 활달하고 리더십이 있고 사냥에도 능숙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잘 만들어서 가져오는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큰아들을 편애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야곱을 약속의 후계자, 축복의 후계자로 세우라는 것인데 이삭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따로 부른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두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두 민족이 나누어질 것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축복의 계승자로 세우시려 한다는 것을 이미 이삭도 리브가도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뱃속에서 두 형제가 싸우는 것을 리브가와 이삭이 알고 하나님 어찌된 영문입니까?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께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은 물었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두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고 큰 아들의 자손들이 작은 아들의 자손들을 섬기게 될 것을 이미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팠을 때 장자꾼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또 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하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에서의 행실을 이미 알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축복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계승되겠구나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인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맏아들 에서가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만 나는 저것을 원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을 때 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중간에 없었어요. 그래서 딴 길로 잠깐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길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가 원하는 이게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 전통에서 장자권을 수여할 때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불러놓고 잔치와 연회를 벌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장자권을 수여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장자권을 수여할 때 당장 하인들은 냅두더라도 지금 이삭이 리브가와 야곱은 부르지 않고 에서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자신도 자기가 지금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만 따로 불러서 비밀스럽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일은 이삭이 믿음으로 한 일이 아니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으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은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말을 내뱉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죽을 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삭이 지금 굉장히 조급해하고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욱더 인간적이게 되고 또 인간적인 선택, 다시 말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안 돼도, 역경이나 위기가 찾아와도, 또 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조바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자꾸 조바심이 나고 조급해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인간적인 말을 막 내뱉어요. 실제로 창세기 35장 28절에 가면 이삭이 죽은 나이가 나와요. 이삭은요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엄청 오래 살아요. 이 말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해놓고 수십 년을 살아요. 자기 아버지보다 오래 살아요. 아브라함이 176세에 죽거든요.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오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몸이 쇠약해지고 눈이 좀 잘 안 보인다고 조급해지고 조바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에게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아들, 이 큰아들 에서에게 이 축복권을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를 불러서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에서를 향한 말 속에서도 이삭의 조급함과 조바심이 엿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얼른 가서 잡아와서 내가 너 맛있는 거 먹고 너를 축복하게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믿음을 잃은 상태에서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에서에게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권의 축복을 넘기고 싶으니까 이삭은 지금 에서에게 당장 자신을 위해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서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유대 히브리 전통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연애를 둘이 벌리고 그리고 얼른 축복해서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갈 날이 수십 년 남아 있는데도 자기가 죽기 전에 마음껏 에서를 축복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삭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고 조급함과 조바심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큰아들 에서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자의 축복권을 넘기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일치하는 때가 얼마나 있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일치했던 적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가야 돼요. 그것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주장하게 되면 어느 순간 정신을 딱 차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지 않고 언제나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막 주장해요. 그럼 어느 순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도,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다시 돌아오려면 또 얼마나 험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이삭의 실수였고 이삭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잘못된 생각과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리브가로 하여금 이삭과 에서의 이 비밀스러운 음모를, 이 비밀스러운 대화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밀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비밀로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비밀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계획이 들통나게 하셨고 또 이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들통나게 하시고 그것을 막기도 하십니다. 리브가 역시 야곱을 하나님의 이 축복의 계승자로 세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 이삭과 에서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내 남편이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이렇게 반대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지? 놀랍고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리브가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류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조직이나 사람들의 뜻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당장 우리 미래세대들 대학 가면 친구들 다 해요. 야, 교회 다녀도 술 한 잔씩은 다 해. 봐봐, 저기 장로님 아들이고 목사님 아들인데 다 술 마시잖아. 다 마시는, 그래야 더 친해지고 친밀해지지. 하나님 뜻을 따를 것인가? 그 친구들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앞에 그런 문제들은 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남편을, 아내를, 자식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리브가가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남편의 계획을 맡기로 결정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고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은 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따를 거냐는 겁니다. 남편의 계획을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도중에 개입해서 남편의 계획을 막을 것인가. 근데 리브가는 두 번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거짓말과 속임수를 써서라도 남편의 계획을 막아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실수였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은 잘한 옳은 결정이었는데 그 방법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면 이 소식을 먼저 야곱에게 알리죠. 그러니까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은밀한 방법으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혹은 내 주변의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보려는 시도를 합니다. 근데 리브가의 실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기로 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려던 방법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어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결국에는 패배하고 수치를 겪게 됩니다. 목적이 옳다면 여러분 수단도 옳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자기 합리화예요. 우리 흔히 드라마나 혹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죠. 대의를 위한 소위의 희생,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근데 그 소수는 목숨을 잃어야 돼요. 그 소수는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적이 좋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그것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리브가의 실수였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러분, 마치 이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내가 고깃집을 운영하는 성도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더 많은 11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무게를 속여서 파는 거예요.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방법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탈세를 하거나 직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거나 어떻든 부당한 방법으로 얻어진 이득으로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하고 개척교회를 후원하기도 하고 구제사역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류의 실수를 이삭이나 리브가뿐만 아니라 우리도 쉽게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나니까 이 리브가가 담대해져요. 그래서 아들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음식 취향을 잘 아니까 이 염소를 마치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한 것처럼 만들어서 내가 아버지를 속일 거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속인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이삭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계획을 짜고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음식을 만들면 네가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내라, 이렇게 아들을 사주하는 겁니다. 아들을 사주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라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죄를 지으면 리브가 한 사람이 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 야곱에게도 자꾸 죄를 짓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소위 자기 합리화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얘도 그랬는데요. 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의 죄악된 심리 상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지옥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도 옳다예요. 왜요? 나 혼자 죄 지으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함께 지어서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다,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그 뒤에 자기는 숨는 거죠. 죄를 지으면 그것을 합리화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만들거나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옳다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기만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 야곱도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악으로 갚는 거예요. 나를 한 대 때려주면 한 대 갖고는 안 돼요. 2대, 3대, 10대는 때려줘야 돼요. 적어도 내 속이 풀어질 때까지 때려줘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제안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12절을 보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이 꺼려졌고 그로 인해 저주를 받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어요. 야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을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밀어붙입니까?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야곱에게 계속 압력을 가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에 오른 것처럼 멈추지를 못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끊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알아요. 근데 멈추지를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데, 아는데 멈출 힘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임수와 거짓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안타깝게 야곱은 소심하면서도 소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결국은 어머니의 등살에 떠밀려서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것이 옳지 않은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하기 싫었지만 어머니의 강권함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염소 새끼를 가져다 주었고 리브가는 그것으로 남편이 즐기는 요리를 만듭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남편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별미도 만들고 에서가 입던 좋은 옷을 훔쳐와서 야곱에게 입히고 또 야곱에게 그 염소 가죽을 이런 노출된 부분에다 붙여가지고 털 많은 에서처럼 그렇게 변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의 음모가 완성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거짓은 일시적으로 통할 수 있어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막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한 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야곱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차지했을지는 몰라도 형을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집에서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취하려고 했던 대가로 이후로 야곱에게 험한 세월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임종도 야곱은 옆에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날 밤에 본 어머니의 모습이 야곱이 본 어머니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이삭도 리브가도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성경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다음 주까지 동일한 거의 같은 맥락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럼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실수 많고 믿음 없는 이삭과 리브가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격이 있거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충성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하면서 서로 다투고 앉아있고, 심지어 어머니까지 불러다가 예수님께 청탁합니다. 내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 우편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다 큰 어른들이, 다 큰 성인들이 엄마 불러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들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수준이 처참합니까? 더군다나 위기가 닥치니까 예수님 버려두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도구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스럽지만 우리들이 뭐가 예쁘다고,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뭘 잘했나요? 우리가 뭔 예쁜 짓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바꾸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은 했지만 어떻게든 내가 좀 빨리 이뤄보려고,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시기에 그것을 좀 이뤄보려고 하나님의 방법은 뒤로 제껴놓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여러분 그르친 적이 한두 번입니까? 당장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을 안돼요. 근데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부모의 열심으로 막 이뤄보려고 해요. 부모의 방법으로 막 이뤄보려고 해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요. 뭐 때문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이런 실수를 보시면서도 이삭과 리브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연약함, 그 실수 개의치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주님 손에 붙잡고 우리를 빚으시고 또 빚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진즉 하나님 앞에 서서 아마 심판받았을걸? 나는 어쩌면 저 지옥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었을걸? 그런 분들 계시죠? 아니, 그런 분들이 아니라 우리 전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지금 지옥 구덩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을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연약함과 그리고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주저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연약함을 가진 실수 많은 보통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볼품없는 우리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광스럽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예수님 닮아가는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